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 불교와 선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이제 이 선불교가 학문주의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이 앉아서 명상하는 이 육아행도 지양하고, 그러면 뭐가 남느냐? 이제 어디에 의지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안으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서 말하는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유교 행정체계에서 나오는 공부안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거의 법률 혹은 뭐 지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얻어왔죠.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나 수수께끼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주고받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가 선문답을 하는 그런 주제 혹은 이런 것을 이제 그 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자가 그 공안을 타파를 하면 풀면 이제 스승이 자연스럽게 인가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수행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표 불가능한 것을 이제 어떻게 시도하긴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논리 언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헤아리고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스승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목적은 말의 길을 끊어버리고 마음 쓸 곳을 이제 없애버려서 궁극적으로는 그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세상이 갈라져 있고 주관과 객관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좋다 나쁘다, 그리고 좋은 것은 잡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 취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심인데, 분별심은 인식적인 것도 있고 또 심리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제 12연기에 보면 처음이 무명행식이잖아요. 그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다라고. 이 식이, 그러니까 이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행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 축적된 역사가 있어 경향성을, 왜곡을, 편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은 그냥 있을 순수 의식은 없고 모두 다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심을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는 의식,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이 뭐 이런 식이죠. 그 오조법연 선사가 원호극근 선사한테 법을 전달할 때에 원호극근 선사한테 이제 오조법연이 이제 그 원호극근 선사의 뭐 사형 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소가 이렇게 이제 그 뭐 알록산이 난 때에 양귀비가 알록산에게 뭐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소기가 이제 그 양귀비의 계집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하나의 암호죠. 그래서 소가라고 하는 부르는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 밖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원어극근이 그 사형은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는 딱 그러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아니 뭐 말은 어떻든지 간에 알아들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원어극근이 이제 오조법연 선사의 한마디,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이 뭐냐, 드라프의 잣나문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은하에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밖의 소식을 얻었다. 뭐 이야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고 오히려 논리나 심리를 끊어버리는 언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 밖의, 생각 밖의 주객 분리 또는 분별심 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공안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스즈키는
스즈키와 두몰린 얘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스즈키라는 분은 좀 더 심리적으로 접근했고, 두몰린은 서양인답게 인지적으로 좀 접근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스즈키는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이제 분별심을 항복한다는 것은 이제 그걸 항복기심,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안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좌절에 있다는 것이죠. 공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한계를 하게 하는 건데, 수단이 뭐냐면은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삶의 뿌리를 파괴하고 개선하는 마음을 죽이고, 오래전부터 작용해온 그 마음의 모든 작용을 근절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그냥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모든 방법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스즈키는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항복, 좌절, 또는 소진, 이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몰리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전히 언어나 논리나 인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한 단어다. 또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다. 거기에 무슨 아주 포지티브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분석하면 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논리 규칙, 기호 논리학에 대한 어떤 냉소고, 또 이제 중간학파가 이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어떤 개념이 실제를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논리까지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그것도 부정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형태의 학문주의의 배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몰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학문주의를 정확하게 배격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뒀고, 스즈키는 구하는 마음 또는 내가 뭘 알겠다, 내가 깨닫겠다 라고 하는 나와 그것의 그 대응, 대칭, 이 부분이 이제 그 찾는 마음인 나가 내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지만, 둘 다 아까 이야기한 그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것에 대한 도달, 뭐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면,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모든 것을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신력을 소모하면 이제 그 쥐덫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쥐가 쥐덫에 이제 들어가면 빠져나오려고 발부등을 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선 공부를 또는 불교 공부를 고시 공부하듯이 하면 머리띠를 싸매고 3년 동안 절간에 들어가서 잠을 줄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내용이 다 머리에 들어오고 이해가 된다. 이거는 그 쥐가 쥐덫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단히 이제 강력하게 부정하는 게 선불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노력하는 내가 있고 노력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를 깨는 것이 이제 선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쥐가 쥐덫에서 몸부림치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몸부림치다가 쥐가 죽어버리는 것, 그죠? 찾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제 뭐 은산철벽이니 금강권 율곡봉이니 뭐 이런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뭐 이런 거잖아요. 은산철벽은 넘을 수 없는 철벽, 이런 거잖아요. 이건 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하는 마음이 죽는 것, 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에고가 죽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고가 노력을 해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 그 자가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선에서 얘기하는 분별심을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 초기 불교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심해탈과 해해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자유로워지는가? 그것은 염호, 이욕, 해탈의 순서로 간다는 것이죠. 이 염호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좌절, 소진, 포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건 벽이다. 넘을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벽을 극복하려는 자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호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서 득점 없이 그것으로 향하는 욕망이 사라지면 이것을 이욕이죠. 욕망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호의 단계, 지긋지긋하고 너들머리가 나는 단계가 욕망을 자연스럽게 없애주고 그러면 나는 풀려난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해탈, 심해탈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 불교가 이제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면 편해진다라고 하는 수준은 안 되고 정확한 포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욕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스스로 자연스럽게 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지혜를 구하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연기와 그 연기의 결론이 무아, 그죠? 모든 것은 연기하고 그러므로 실체는 없다 라고 하는 연기무아를 이제 체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염호이욕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는 이것은 해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신력의 소진, 주관하는 마음의 죽음으로부터 펼쳐지는 자유의 세계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기무아를 체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염호이욕 해탈로 넘어가는 심해탈과 해해탈은 뭐 다르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이제 선불교는 대성불교고 대성불교의 핵심은 공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근원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찌됐건 내가 지금 괴로움의 원천이 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수준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자면 선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별심을 타파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관과 객관의 그 분리, 주객 분리를 종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는 자가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고 경험하는 자가 있고 경험되는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의 그 구조를 이제 깨어서 없앤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반드시 좋고 나쁨이 생기고 취사 선택이 생기고 왜곡과 편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경향성의 극복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고 그렇게 돼야 인지적으로는 주객분리가 없어져야 되고 심리적으로는 경향성이 극복되어야 뭐가 된다? 내 마음에서 괴로움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매우 독특한 사상이나 독창적인 세계관이나 뭐 이런 재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괴로움, 이고 등락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객분리의 인식론이나 경향성 있는 심리를 극복했을 때만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초기 불교와 선불교의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